천안 청년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원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일국 11년 철력 4월 5일 그리고 2023년에 5월 24일을 맞이하는 천안궁 천안 청년교회의 시의 예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바로 부산에서 모림절 맞이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새 시대, 새 역사, 새 천년의 중심이 되는 모림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시의 예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게 어제 진행됐던 참 어머님을 모시고 진행됐던 모림절의 사진이고요. 5월 23일 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2021년도 첫 모림절 행사 때 참 어머니께서 참여하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횟수상 연도상 3년차에 진행됐던 모림절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모림절은 간단하게 참 어머님께서 부산을 맞이한 그러한 기념의 날이고요. 사실은 불임절이라고 해서 참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나오시고 피랑길의 목적지의 끝이었던 부산을 도착하신 그 섭리적인 기념일을 맞이한 불임절의 행사가 먼저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아버님도 가셨지만 또 어머니께서도 내려오셨다는 의미로 모림절이라는 행사로 또 부산에서 최근 진행이 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에 있는 청년 공직자들을 김동현 회장님께서, 김동현 부협회장님께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부산 가정교회에서 참 어머님을 직접 또 맞이할 수 있는 또 감사한 시간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화사한 분위기로 참 어머님 노래도 불러드리면서 맞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영상을 조금 담아오게 돼서 한번 같이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부산에 참 어머니 오셨다네 영원한 기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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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감사합니다. 참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앞서 첫 번째 보셨던 영웅이라는 그런 노래와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보실 단지동맹이라는 그런 노래도 불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새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표명한 그런 공연이었는데요. 이 시간 또 어머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또 기뻐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에 들을 수 있었기에 또 엄청나게 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림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불임절이라는 행사를 또 알게 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불임절이란 이제 참 아버님께서 또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또 북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평양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흥남 감옥에 또 갇히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25 전쟁이 터지고 또 미군 유엔군이 또 맥아더 장군을 중심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그게 흥남 감옥에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용소들이 또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기적적으로 감옥에 구멍이 뚫리게 되었고 안에 있던 그 참 아버님 근처에 있던 수용소들은 살아남아서 또 흥남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가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남아 피란 노정을 걸어서 또 평양에서 또 흥남 감옥에서 평양을 거쳐서 부산까지 걸어서 또 내려오는 그런 노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또 부산을 도착했던 그런 기념의 날을 또 불임절이라는 이름으로 또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범내골에 들어가셔가지고 원리 원본을 집필하셨던 그런 내용까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버님 기념도 있지만 이제 어머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서도 모림절이라는 행사로 저희가 또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모림절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창조주께서는 인류의 참 부모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는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어 인간을 다시 찾는 탄감복귀 구원 섭리 역사를 해 나오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늘이 대할 수 있는 혈통을 찾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종족, 민족, 국가적 형태로 나왔을 때가 로마 제국하에 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4,000년 만에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결국 십자가상으로 내몬 결과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시 오마라는 말씀을 남겼고, 기독교는 다시 오마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도들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본래 창조주께서 완성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참 부모가 되려고 하셨기에 예수님으로서는 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본래 창조주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참부모가 되고자 하셨던 꿈을 가지고 계셨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 뒤에 다시 혈통을 찾는 섭리가 바로 탄감복귀 구원 섭리였다. 그 과정에서 구약 섭리가 혈통을 찾는 섭리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 혈통을 찾는 섭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진 선민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 4,000년 만에 4,000년이라는 이제 시간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독생자를 보내 주셨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와 또 이스라엘 선민들은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상으로 내몬 결과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건물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물건이죠. 근데 이는 이제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물건으로서 십자가 상으로 몰았다, 그런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 첫 번째 말씀인 본래 창조주께서는 인류의 참부모가 되고자 하셨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마라는 말씀을 남기고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남기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첫 단추를 깰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다음과 같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섭리사의 진실, 역사의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입장은 16세 때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거 이루어 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참 부모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절대 복종의 자세로 이북으로 가서 결국은 전도하다가 흥남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유엔군의 메가더의 인천 작전으로 말미암아 남하하게 되셨습니다. 창조주의 본질과 예수님의 본질을 교육하는 원리 원본을 쓰셨습니다. 라는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이 속에 또 불임절 그리고 모림절의 관점으로 또 바라보게 되면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바로 중요한 것은 섭리사의 진실과 역사의 진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이제 모림절을 통해서 이 섭리사의 진실과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또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바로 참 아버님의 입장이 바로 16세 때 예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은 재림 메시아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께서 인계하셨던 그런 내용이 바로 참 부모의 입장으로 가겠다, 독생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를 이루어 달라,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었는데요. 그 속에서 사실은 이 6.25 전쟁 때 유엔 16개국이 한국에 온 이유가 바로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참 아버님이 평양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흥남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로 사형 날짜를 사실 기다리는 입장이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유엔군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작전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폭탄이 흥남 감옥에 떨어져서 기적적으로 구멍이 난 흥남 감옥 속에서 아버님께서 탈출을 하셨고 바로 남하를 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부산에서 내려온 게 그 불임절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6.25 전쟁에서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군의 지원을 통한 또 부산 남하 노정이 모림절로도 기록이 됐다는 게 큰 의미가 또 담겨 있다라고 또 느껴지게 되었고요. 그 속에서 원리원본을 쓰신 그 내용이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인계받았던 그런 예수님의 본질을 교육하기 위해서 바로 그 법례골에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또 단추가 또 하나 더 끼워지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께서 16세 때 묘두산에서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예수님께 또 인계 받으셔서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잔치였다. 그래서 독생녀를 찾는 섭리가 중요했고 하늘이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보내셨다. 뭐 이렇게 또 두 번째 단추가 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설명하다시피 구약 시대까지 이전에서 구약 시대까지가 2000년이 있고요. 또 구약 시대부터 바로 혈통 복귀의 섭리가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2000년이 또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선민들 속에서 예수님이 또 잉태되셔서 탄생하시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본질을 잘 몰랐던 그 이스라엘 선민들 속에서 바로 이제 그 사진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신 그런 사진 내용까지 전달이 되었죠. 네. 그래서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하여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도들에 의해서 탄생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지만 다시 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기독교가 2000년간 내려오며 세계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독교 기반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 6.25 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북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 국가가 되었고 또 남에서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되었죠. 사실 이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기독교 사람들이 넘어와서 선교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남한에 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 기독교 기반이 있었습니다. 북에서도 사실은 그 기독교 기반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중국의 영향을 또 받아서 이제 북의 공산주의 사상이 또 주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또 말씀에서는 또 자서전 내용에서는 평양이 바로 제2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그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가진 재림주가 오실 것이다라고 기독교 기반이 거기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말씀에서 나왔다시피 기독교 기반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고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북이 그 공산주의 사상의 지배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38선이 그어지고 남쪽으로 기독교 기반이 다 내려왔던 그런 이제 역사가 뼈아픈 역사가 또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알아볼 게 사도들에 의해서 탄생된 기독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좀 더 알아봤는데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또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고 성경 역사에 봤을 때는 40일간 또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으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찾으신 12제자가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모이게 되어서요. 바로 방언을 터뜨립니다. 이때 이제 성령의 역사로서 강림 받아서 출발한 기독교다. 이곳에서부터 출발한 기독교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성령의 내용을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순교의 정신으로 제자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라는 게 탄생이 되는데요. 많은 제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처형되는 그런 뼈아픈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정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가시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12제자 이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인물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사실은 기독교 사람들을 처형시키려고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만나셔서 직접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독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던 좀 신기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또 기독교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반이 또 형성이 되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했고요. 성령 강림을 받은 그런 역사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출발을 하게 된 기독교의 역사였고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번역을 하면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걸 봤을 때 좀 신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루아흐라는 게 이제 우리 또 기운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자연 세계 이제 구름이 떠 있는 것도 루아흐 덕분이고 또 우리가 이제 공기라는 것도 존재하는 그 힘,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자연적인 힘, 그것을 이제 루아흐라고 또 단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마치 이제 원리강론의 그 세계를 이렇게 순환하게 하는 그 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만유원력이라는 단어와도 좀 비슷하게 이해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힘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또 표현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머니께서 또 다음과 같은 말씀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하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하늘은 창조 이상 완성을 위해 2000년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민족을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한 민족입니다. 하늘이 찾아 세워야 할 독생녀는 기독교 기반에서 탄생이 돼야 합니다 라고 또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본 행사는 불임절 그리고 모림절을 중심으로 관점으로 또 이제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늘이 더 이상 섭리를 쓰시지 못하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오마한 예수가 재림주를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려면 그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민족을 찾아 세우셔야 했고 그게 바로 한민족이었다. 그래서 평양이 바로 제2의 예루살렘이었고 하지만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공산 사상이 그 평양의 북한을 지배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남하하는 그 부산으로 또 남하를 하는 그 일정이었죠. 그 역사가 바로 불임절과 또 모림절이었다. 이렇게 또 단추가 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재림 메시아의 그 사명을 다 하시면서 남아하셨던 그런 이제 참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의 본질을 기록하기 위해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셨다고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을 찾아뵙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그런 이제 하늘 부모님의 첫 꿈이었던 성혼식을 또 1960년에 또 올리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진정한 교회의 출발을 바라봤을 때 기독교라는 게 사실은 교회라는 게 사실은 이제 건물로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던 그 예수의 12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터뜨리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또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저희 이제 기독교가 출발이 되었고 그 기독교의 기반이 바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기반이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을 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서 한민족이 바로 그 독생녀를 맞이할 선민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또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았을 때 바로 교회라는 게 건물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사실 본질적인 교회라는 것은 바로 저희들의 그 몸과 마음이 하나된 토대에 모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또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의미가 바로 역사가 지나서 재림 메시아도 모시게 되었고 또 불임절과 또 모림절로서 또 한 단추가 또 한 단추로서 끼워지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 이제 앞으로 저희들 한 명 한 명의 몸과 마음에 바로 하늘을 보시는 그런 자세로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으로부터의 출발이 교회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또 앞으로의 또 비전 2027을 향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또 앞으로의 방향을 또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 새 역사, 또 앞으로의 새 천년을 이루어드리겠다라는 그 결의의 내용을 담은 또 공연을 또 단지동맹이라는 그런 이제 공연 제목으로 어머니께 올려드린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또 보시면서 오늘의 또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참 부모님의 뒤를 따라 한평생 뜻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희생이 하늘과 온 세상을 감동시켰듯 뜨거운 심정과 간절함을 상속받아 저희 미래세대 지도자들도 한평생 뜻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화창한 통일세계 모림절에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천일국 시대 중심 인물로서 미래 세대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국 시통일왕국을 저희가 이루겠습니다. 효정의 심정을 상속받아 참 부모님의 효자 효녀가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비전 공동체 전도 대승하겠습니다. 나 오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내 조국이 하는 우리의 열정